예, 오늘 다룰 말씀은요, 창세기 7장 1절부터 24절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7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읽는 데는 창세기 7장 22절과 23절, 딱 두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 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 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또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정말 감사하는 것은 매주 정말 이렇게 창세기를 함께 쭉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정말 지혜를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간구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특별히 심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정말 이 심판이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멸망 그 자체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멸망이 아닌 구원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확실히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마지막 그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다리고 소망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아직은 날씨가 좀 이렇게 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끼를 이렇게 좀 따뜻하게 제가 입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요즘 또 코로나와 감기가 또 같이 함께 유행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몸 관리에 신경을 좀 더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심판입니다. 멸망과 구원입니다. 네, 무섭지 않으신가요?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에게는 멸망입니다. 그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심판 그 자체가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도저히 믿으려고 해도 믿음이 믿어지지 않는 자들은요, 이 자체를 거부합니다. 부인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믿어지지 않는데 인정하게 되면 멸망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잠깐 지난주 말미에 했던 창세기 6장 14절부터 22절까지 그 부분을 좀 먼저 살펴보고 본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6장 14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고 노아에게 명하시죠. 자, 그러면서 방주의 규격을 어떻게 하라고 상세히 구체적으로 말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8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노아 자신과, 그죠? 노아의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시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 각기 암수 한 쌍씩도 그들이 네게로 그러니까 나아오면 방주로 어떻게 돼요? 이끌어 들여서 너와 함께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21절에서는 먹을 모든 양식을 어떻게 해라? 저축하라고 명을 하시죠. 그리고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자, 그 준행한 내용이 뭡니까? 준행한 내용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대로 방주를 만드는 것. 그리고 노아와 그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그리고 자기한테 나아오는 혈육 있는 생물들을
방주로 이끌어 드리는 것, 그리고 먹을 모든 양식을 저축하는 것, 이 세 가지죠. 자, 근데 아직 노아가요, 배를 만들기 시작도 안 했고, 실제 이러한 일들은 오늘 본문인 이 7장에서야 이루어지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큰딸이요, 중학교 때부터 이상하게 가고 싶은 대학이 마음속에 생겼다고 합니다. 그 대학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에요. 이제 대학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 대학이 공부를 상당히 잘해야만이 갈 수 있는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반에서 최소한 2등에서 이짝 저짝이라도 다루어만이 좀 꿈을 꿔볼 수 있는 그런 대학이란 말이죠. 어쨌든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을 주셨고 그 대학을 꿈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했어요. 좀 나름 이름 있는 좋은 고등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역시나 나름 이름 있는 좋은 고등학교라고 그런지 입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입학할 때, 고등학교 1학년을 입학할 때 이미 고등학교 전 과정을 학원에서 3번 이상 끝내고 들어온 애들이 상당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는 학원을 그렇게 안 다녔던 상태였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볼 수 있겠습니까? 내신 받기에 무리가 많이 따랐죠. 이런 상황에서는 내신으로는 투구제 갈 수 있는 대학이 아니었습니다. 근다기에서 그 애들보다 수능을 더 잘 볼 수 있다고 하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포자기 상태였죠. 근데 우리 큰딸이 대학을 가기 1년 전,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새로운 입시 요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대학에도 너무나 이렇게 취업난이 심하다 보니까 대학과 기업과 이렇게 취업을 연계해서 취업과 동시에 대학을 입학하는 제도고 전국 곳곳에 그런 대학들이 이렇게 한 곳씩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애가 마음속에 뒀던 그 대학에 그 제도가 생긴 겁니다. 그 대학 플러스 서울에 있는 좀 괜찮은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 두 가지가 주어진 거죠. 과정은 3학년의 학부 과정을 다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 4학기를 하고요. 2학년과 3학년 때 이제 2학기씩. 이렇게 해서 3년 만에 이제 학부 과정을 다 맞추는 거고요. 1학년 때는 전액 장학금을 주고 2학년과 3학년 때는 이제 회사에서 절반, 나머지는 이제 뭐 우리 딸이 그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 받은 돈으로 내겠죠. 네. 자, 이 요강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입시 전형 그 요강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부터 소망했던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 수도권 대학 입학이라는 것이 우리 큰딸 입장에서는 현실의 삶을 통해서 부단히 노력해서 이루어야 할 미래였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큰딸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대학에 보낼 계획을 가지시고 큰애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우리 아이에게 맞는 입시 요강을 만들어서 입학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큰애가 해냈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입니다. 고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노아가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고 시작의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데 노아가 다 준행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럼 노아의 순종은 무엇인가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압박감에 의한 복종이 아닌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반드시 해내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의 순종입니다. 이 은혜에 갚기 위해서 반드시 이것을 해내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담은 행함의 기도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보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어요. 생각나시나요?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요, 해답 하나를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삶 자체가 온통 기도가 됩니다. 지난번에 살펴봤었죠. 사람의 본분이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한 예입니다. 이러한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사실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자체가 그 순간만큼은 행함의 기도가 되며, 지금은 부족하지만 마지막 때에, 먼 훗날 마지막 때에 구원이 완성될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렇게 몸부림치는 행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 행함의 기도 그 자체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으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창세기 7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완전하지 않지만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입니다. 본문 2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시,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은 완전수입니다. 40은 사세상과 10 만수가 곱해진 세상에서의 만수, 세상에서의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홍수 사건, 그 심판이 어떻게 된다? 완전하게,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6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노아가 이제 600세 때 홍수가 땅에 있었는데요.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해서 방주에 들어갔고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가 땅에 기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이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자, 계속 본문 10절에서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땅에서도 큰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도 큰 비가 이렇게 쏟아져 나왔네요. 자, 7, 40 완전수라 했죠? 이것도 뭐예요? 홍수 사건이 완벽하게, 그 심판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7장 10절에 보면 7일 후에 홍수가 있는데요. 그 이전에 하신 말씀들을 좀 잠깐 살펴보면 창세기 6장 7절, 13절, 17절, 7장 4절인데요. 보면요.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자, 이 선포를 총 몇 번 했어요? 4번 땅에서 멸해버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산은 동서남북 세상을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이 멸해버릴 것을 세상을 예표하는 4번을 말씀하신 후에 완전수인 7일 후에 홍수가 있게 되고 세상의 완전수인 40주야를 홍수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것을 완전히 멸망시킴을 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또 본문 13절에서 16절 보면 노아의 아들들과 아내와 세 며느리가 그리고 들짐승과 가축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모두 다 되어 둘씩 나가서 방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어떻게 해요? 닫으시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아가 방주의 문을 닫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아무리 순종을 해도요, 짐승들이 암수 2씩 노아한테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방주에 들어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노아가 아무리 순종해서 배를 만들었다고 한들 여호와께서 문을 닫아 주셔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본문 17절과 17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보면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십니다. 17절에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습니다. 땅 위에
또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위에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것을 바라지 않는다. 땅의 것에 속하지 않음을 얘기합니다. 땅 위, 세상 그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방주가 땅에서 떠올라 점점 하늘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함을 얘기를 해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늘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바로 방주에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또 18절 보면 물이 더 많아져서요, 방주가 물 위에 떠다닙니다. 떠서 다녀요. 자기의 의지대로 조절을 해서 배를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물 위에 떠다닙니다.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겁니다. 이리 가게 하시면 이리 가고 저리 가게 하시면 저리 가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방주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방주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또 19절 보면 물이 땅에 더욱 넘치죠. 그래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깁니다. 산은요, 이게 땅이 높이 솟아오른 부분이잖아요. 땅이 하늘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세상에서 높이 오르는 거. 그게 명예가 됐든 돈이 됐든 권력이 됐든 세상에 그 무엇이든 간에 최고로 소망하고 원하는 세상 것이 바로 물에 잠겨버렸어요. 소멸됨을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에서 높아지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20절 보면 물이 불어서요, 아무리 산들이 다 잠깁니다. 그러니까 세상 최고의 것은 아니지만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것들, 세상에서 탐나는 명예, 돈, 권력 등등이 다 잠겨버립니다. 이 산들 물에 잠기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게 됩니다. 더 이상 세상의 높은 산들에 관심이 없게 됩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지켜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천군 천사를 동원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의 진정한 왕이 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고 세상을 통치하고자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서서 높은 자리에 서고자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냥 그대로 죽어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세상의 모든 최고의 정욕, 육신적 욕심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의 세상적 욕망이 허무해지고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이 세상 것에 관심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살아나셨죠.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본문 21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땅 위, 육지에 있으면 다 죽게 됩니다.
땅 위, 육지에 있는 것들은 다 없어져야 할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금 내 마음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 땅의 것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서 방주와 함께 있는 자들만 살아남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만이 산 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만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 점 각성하시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도 계속 세상의 육신적 욕망과 함께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회개하시고 방주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겠습니까? 회개하시고 방주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반면에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이고요.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입니다. 여기서 새는 땅에 있는 새가 아닌 하늘에 있는 새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7장 15절 보면요, 둘씩 방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또 창세기 6장 19절로 20절을 봐도요,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하신 것은 암수 한 쌍 각기 둘씩입니다. 자,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창세기 6장 21절에 보면 먹을 모든 양식을 저축하라 하셨잖아요. 우리가 부정한 것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정결한 짐승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과 공중의 새에서 차이나는 이 5은 방주에 있는 모든 생물과 사람들의 먹을 것임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창세기 8장 20절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데요, 이때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의 그 추가분은 여호와께 드릴 제사, 제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부정한 것이 아닌 정결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썩어 없어질 부정한 세상 것을 모으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썩어 없어질 세상 것 이제 그만 쫓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을 쌓으시고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멸망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심판이 곧 멸망이 아닌 구원임을 온전히 깨닫고 믿게 하시어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완전한 구원인 마지막 심판을 소망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세상의 육신적 욕망을 쫓는 그러한 삶을 멈추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방주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